요한복음 묵상이 어제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어제로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월에는 원래 창세기 묵상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21장까지 지난 1월에 묵상을 했었고 오늘은 22장에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창세기 22장 본문은 사실 정말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실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르죠. 번제할 나무를 그 아들의 등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삭이 묻죠. 7절 보시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본문이고 그래서 또 동시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시험의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는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를 질문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절, 7절, 11절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마다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심지어 이삭에게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히브리서에도 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고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에 이삭이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었거든요.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나 은혜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진짜 은혜가 넘쳐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에요. 너무 질문이 많고 은혜가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히려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사실은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해 보고 그러다 보면 아마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22장만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100살이 다 되어서 겨우 얻은 귀한 아들, 그 아들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여기까지 믿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비록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고 해도 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봐도 사실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시작한 본문이었는데 18절을 보시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로 끝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정말 잘 통과한 걸로 보여요. 시험하시려고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죠. 네가 정말 그걸 하려고 했구나, 네 믿음 통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브라함의 긴 인생 이야기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존재하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장 한 장만 잘라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튀어오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브라함 인생 이야기의 한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22장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긴 이야기가. 그가 걸어온 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무런 맥락 없이 딱 잘라서 시작한 처음 시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 후에 앞에 있던 이야기와 연결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조금 넓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22장까지 쭉 이어져 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처럼 그런 멋있는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를 이방 땅의 왕에게 내 누이다 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12장에서 출발하자마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다가 한 번 더 있어요. 20장에서. 지금 우리 22장 읽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건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짓을 또 했다고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그 아들을 아끼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아들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첩을 뒀다가 집안에 분쟁이 나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 집안 안에서. 이삭을 낳고 나서도 결국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리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것도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까지 이어져 온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인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22장 오늘 본문 딱 잘라서 읽고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래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현이 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단추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22장을 포함한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의 어떤 핵심에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돼요.
정말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오히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22장 여기까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첩을 두고 자식까지 낳아버렸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 자신의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그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여기까지 끌고 오셨더라 가 22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이 22장의 믿음을,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우리는 대부분요, 이렇게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을 경험합니다. 시험을 자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어떤 학생으로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고 어떤 자격을 얻어내고 이런 수단으로서의 시험만을 생각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거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잘 봐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내 점수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혼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게 시험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시험에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가르쳐 봤다면 이게 아마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교사에게 시험은요, 여태 여기까지 학생들과 함께 애써온 그 결과를, 그 열매를 거두는 기회거든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그러니까 시험을 낸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학생의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함께 해왔던 어떤 그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봤을 때 정말 저 아이가 그게 가능할까? 그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불가능해 보였던 그 결과가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드러난다고요. 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왔던 그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라고.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창세기 22장이 바로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빛처럼 드러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게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너무나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정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달린 하나님의 훈장입니다.
그 언약을 또 주시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또 달아주세요. 아브라함의 가슴에. 근데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위로가 정말 큽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수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어떤 현실과 갈등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죠. 주저앉게 되죠.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게 끝인가? 나는 여기까지인 건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비록 오늘 하루 주저앉게 될지라도 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이끌어 모리아산의 그 제사를 받아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오늘 하루 또 비틀거리는 것 같아도, 또 넘어져 자빠지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의 하루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려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제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바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골고다 제사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시험을 제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험을 완전히 치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하루 그 시험에 자빠질지언정 시험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시험을 완전히 이미 성취하셨기에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험이라는 그 열매와 축제를 누리며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부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우리의 오늘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